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에게도 시작. 버가모 교회 진리 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이 버가모 교회 헬라어는 원래 이제 페르가모라고 합니다. 페르가모 약간 그 뭐 유명 브랜드 가죽으로 유명 브랜드 페라가모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페르는 페르가모에서 페르는 이중이란 의미고 가모라는 거는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mixed marriage라고 해요. 이중 결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서머나가 어땠어요? 서머나에서 이제 번데 바로 앞전주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씨를 뿌리고 싹을 낸 도시라면 이 버가모, 이 페르가모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페르가모, 버가모 이게 시가지예요. 페르가모 시가지예요. 이 주변에도 굉장히 도시가 큽니다. 지금이야 이게 지금 오늘날 이게 페르가모인데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런 상태의 모습이었다고 하니까요. 대단한 도시죠. 자, 그런데 도시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마을 여기 밑에는 마을이죠. 성은 어디 있겠어요? 위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그 전화번호 옆에 또 은혜 내신 분들은 거기 번호로 뭐 후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거기에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 성이죠. 요새와 같이 높은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천연 요새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이 페르가모, 버가모 왕궁 그리고 석빙고 이제 지금의 냉장고 같은 큰 그런 저장 창고 같은 게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숲이 우거진 제우스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당시 최대 방대한 또 그리고 의료시설, 의료시설이 이 아스클레피움이 있는데요.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의사가 되면 지금도 이렇게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의료윤리 지침으로 직업 의사가 될 때 누구의 선서를 하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죠. 자, 이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여기서 활동을 했던 그런 아스클레피움이라는 그 당시의 종합병원이었어요. 그 종합병원이에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로마 황제 카라칼라라는 분이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감사의 표시로 이 황제가 다시 앞으로 이 뒤에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저 극장이요. 그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저 계단식 극장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0,000명이 저기에 앉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이 붐비는 도시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10만 명이 훨씬 넘는 아주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이런 아주 그냥 대단한 도시에 뒤에 뭐 시가지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 지금 이 병원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보통 이 뱀이 꼬고 있는 이 모양을 한 지팡이를 여기에 이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뱀이 자라면서 껍질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래서 그게 회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춘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 앰뷸런스에 있는 저기 보이죠? 저기 막대기 모양, 막대기 뱀. 여기도 막대기의 뱀. 저게 모세의 노뱀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의료의 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료의 신 그 지팽이의 저 뱀이 거기에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뭐 인류를 이렇게 구원한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자료에 많으니까요. 이 버가모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그러면 가장 유명한 도시는 어디예요? 뉴욕. 뉴욕이죠. 자, 그러면 미국의 수도는 어딜까요? 워싱턴 DC예요. 자, 그러면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가리키잖아요. 자, 저기 위에 버가모가 있어요. 자,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뉴욕이라면, 유명한 이 뉴욕이라면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만큼 유명세를 엄청 떨어뜨렸고, 또 그만큼이나 신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총독이 물론 여기도 로마긴 해요. 로마의 그냥 로마. 여기에 이제 관할하는 이 총독이 있었으니까요. 굉장한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 안에서 가장 최고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말 그대로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작은 로마. 그래서 가 보시면 대부분 헬라풍의 건물들이 다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이 버가모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시작부터 아주 비장한 호칭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말씀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불러요. 자, 이 검은 심판과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죠. 날카로운 양날의 검, 이 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또 심판하시는 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좌우의 날카로운 검의 원뜻은 두 입을 가진 검이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무엇으로 세상을 제패했죠? 칼이에요. 검. 슝, 슝슝,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검은 그래서 바로 이 버가모의 상징물입니다. 로마 총독은요 두 계층으로 나누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사진에 보이다시피 칼이 있죠. 왼쪽에 큰 칼, 칼 이름이 글라디우스라는 칼이에요.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라는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총독이 있고 그런 권리가 없는 총독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진 총독을 뭐라고 부르냐? 글라디에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글래디에이터라고 한국말로 이제 글래디에이터라는 한국 영화가 2000년에 개봉이 돼서 엄청 지금까지도 뭐 매니아가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각종 상을 많이 휩쓸었던 그런 영화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직분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서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글래디에이터, 옆에 칼은 글라디우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 검을 가지고 있는 총독은요 생사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도 있어요. 사형 집행도 할 수 있어요. 이 버가모 총독이 바로 그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지금 버가모의 상징이 칼이었던 것은 이 로마로부터 이제 다 받았잖아요. 그런 곳에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와우! 이건 대단한 거예요. 버가모 총독이 가졌던 그 검, 글라디우스가 생사권을, 사형 집행을 가질 수 있다고만 믿었는데 주님이야말로 진정 무서운 검을 가지셨군요. 생사권을 가지셨군요. 사형 집행, 둘째 사망, 사형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검을 갖고 계셨군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초대교인은 그걸 탁 읽는 순간 한눈에 딱 알은 거예요. 아, 버가모 교회 좌우에 날성검, 주님이야말로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냥 뭐 날카로운 칼이 있네. 뭐 그걸로 이렇게 그냥 짠짠 이렇게 뭐 없으시고 뭐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죠. 초대교인들이 받아들인 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버가모의 그 총독보다 더 강력한 주님.
주님은 이 양날의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표현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세상의 황제의 권력, 곧 사탄의 권력보다 더 강하고 더 크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에 이 위치한 왕궁, 도서관,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만큼 버금가는 이 버가모에 20만 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당시 20만 권이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최고의 제수 신전, 황제 히드리아 신전,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 의술의 신 아까 트라니아누스 신전, 그 농업과 풍요의 결혼의 신 데메트리, 뭐 신은 신, 뭐 신전, 여기도 왕창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세종시 정부 종합 청사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소아시아와 인근 지역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가 이 버가모에 있었던 거예요. 황제 숭배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나 머나비 이거 아니고 나 버가모 그러면은 목에 힘주고 다닐 정도로 버가모 너 어디 살아? 버가모 그럴 정도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야 너 버가모 사니? 버가모. 거기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 주님이 딱 아시는 거야. 주님이 뭐 주소를 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 직역하면 사탄의 왕이 throne. 풀어 설명하면 사탄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본거지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얼마나 많은 사악한 아주 타락한 아주 행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이 신전이 많다는 거는 하여튼 그 신전의 사제들과 이 부부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남편이 거기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이 잠자리를 갖고 부인이 사제들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얼마나 타락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버가모 교회도요. 역시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견뎌야만 했어요. 이 안티바스, 오늘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와 있어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버가모 교인들은 그 순교를 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듣게 돼요. 이 안디바가 누구냐면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여러 이제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 두 번째 감독이었는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이제 예수를 너 부인해라. 시저가 주님이다. 말해라. 안 하니까 뜨겁게 이 달군 노쇠 모양의 황소 위에 앉혀가지고 태워 죽였다는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황제에게 신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그냥 이렇게 향을 꽂아놓고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이 한마디를 못하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 말을 할 줄 몰라요?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예수 믿고 나면 이 시저 발음이 안 되는 시더 뭐 이런가요? 왜 그렇게 간단한 말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 왜 안 하는 걸까요? 진짜 바보인 건가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부인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났다면 세상에 해를 끼칠 수 없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소문을 이제 많이 퍼뜨리냐면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얘네들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다. 자꾸 지들끼리 밤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새벽이 동트기 전에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하고 그런 이제 소문이 막 퍼졌어요. 이 소문이 있는데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요. 실제 이제 황제에게 트라니우라는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이 그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둘이 다 예수를 믿지 않죠. 그 서신이 있어요. 서신이 이제 서신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학술적인 가치가 자료가 100% 확실한 자료예요. 그네들이 자기들끼리 쓴 서신 내용이 그래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소문과 달리 얘네들은 너무나 착합니다. 나쁜 짓을 해하지도 않고 살도 먹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황제에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걔네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잡아 죽일 이유가 없다고 나는 느껴진다. 너무 착하고 우리가 들리는 소문과는 너무 다르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내가 봤다. 이런 내용을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답이 내려옵니다. 이 서신이 있어요. 자, 이 서신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SNS로. 자, 왜냐하면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랬었구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났다면요 세상에 해를 끼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칭한 마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돈이고 탐욕이에요. 인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높아져요. 그런데요,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일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다는 아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14절, 15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15절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중동 지역 일대 최고 무당 이 발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이 무당 이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채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초대받은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무당 발람한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너 가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그 왕이 보낸 사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더 높은 장관들을 보내가지고 와서 그러지 말고 좀 저주 좀 해줘.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스라엘 쟤네들 그동안 거쳐왔던 나라들이잖아. 다 망했어. 걔네들 다 죽이고 왔어. 이제 우리야. 이제 우리 차례인데 와가지고 좀 저주 좀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빨리 저주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무당이 안 간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해요. 발람이. 왜요? 복채가 너무 많거든. 금은 보화가 너무 많아요. 자, 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길을 가는데 이 나귀를 이 무당 발람을 태운 나귀가 길을 가다 멈춰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이제 발람이 책찍질해. 왜 안 가니? 막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왜 때리세요?
제가 언제 주인의 말을 어긴 적이 있나요?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앞에 천군 이 천사를 보여주세요. 천사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것 때문에 안 갔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발락 왕을 만나요. 그리고 저주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높은 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저주를 해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 이런 그러니까 옆에 모압 왕 표정이 어때요 지금? What? What? 지금 이런 표정 아니겠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내요. 그리고는 민수기 21장 11절 그대가 어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락 왕이 아무래도 여기는 너의 신이 좀 약한가 보다. 우리 딴 데로 가자. 이것은 왠지 이스라엘 신이 더 강한 것 같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저주를 합니다. 이게 발람이 또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점괘가 없다는 거예요. 점괘가 저주를 할 주문이 없대요. 저주를 할 무당이 저주할 점괘가 안 나온대요. 말이 돼요?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지 입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듣던 발락이 더 화를 발락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 하지 마. 발락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를 하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저주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통에 물이 넘치는 건 당시 여기는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통에 물이 넘치니 축복 아니 축복 누가 들어도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뒤집어졌어요 이제. 야 이런 무당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지금 막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잠깐 그렇게 쓰신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터집니다. 발람이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의의가 없어요. 복채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놀아보자 먹어보자 그러면서 같이 놀았어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귀띔을 해준 거예요. 저주가 안 통하니까 얘네들 스스로 저주에 빠지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모압 여인들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귀띔을 한 거예요. 저주가 안 먹히니까. 이 발람은 성공한 대가로 그 돈을 챙깁니다. 이 방법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부올이 뭐냐면 부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사건이 발람의 사건이에요. 돈 때문에 스스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한 이 사건을 빗대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지만 그 중에는 돈 때문에, 그 중에는 목숨을 지키려고, 또 무엇 때문에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신앙을 변절하게 하는 이 발람의 유혹, 그것이 어떤 것이든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참고 견디며 수고하고 인내를 주님이 아끼지 않아서 칭찬받은 것에 비해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들 중 얼마가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우상을 재물을 먹고 같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 행음했다는 얘기 뭔 말인지 지금 계속 얘기하죠. 그 신전에 가서 사제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수용하고 타협하고 있다면 당장 회개합시다. 버가모 뜻이 뭐라고 그랬죠? 페라가모? 이중 결혼, 믹스 메리지라고 했죠. 주님의 책망은 신부된 자가 한눈 팔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놔두고 한눈을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혼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정혼 기간.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전이에요. 신부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한눈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만 사랑해가 아니고 예수도 사랑해.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예수도 사랑해가 있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유일한 건 없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건 틀린 거라고 했는데 이제 사탄이 방법을 바꿨어요.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그 진리긴 진리인데 이것도 진리고 그것도 진리야. 그리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진리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사랑하는 에베네셀 여러분, 우리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힌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먹었을 때 그 다음날 만나가 딱 그쳤어요. 하늘의 양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이 만나. 그래서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해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이들에게 주님이 영원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시겠다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이 뭐냐면요, 당시에 큰 이 잔치, 연회, 이런 파티가 있을 때, 그리고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있을 때 주는 초청 티켓이에요. 그리고 그 흰돌에 본인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흰돌, 그 티켓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버티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에게 이름이 쓰여 있는 이 흰돌 티켓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만 섬깁시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버릴 만한 유혹이 온다 해도, 혹은 예수와 겸하여 섬길 만한 유혹이 온다 해도 오직 예수만 섬기는 은혜 입은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